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땅에 있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로 갔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목적을 갖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을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애굽 경제에 큰 유익이 되었죠. 사람 숫자로 남자는 60만 명이 되는데 거의 공짜 노동력이거든요.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쓸 수 있는 노동력이니까 애굽 문명에 큰 덕이 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바로 임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어서 하나님 명령과 바로의 고집이 대처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재앙을 10번을 하세요. 10번의 재앙을 내리는데 오늘 본문의 위치는 9번째까지 재앙이 진행되고 10번째 재앙을 앞에 두고 그 사이에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 한 번부터 9번까지 재앙은 중간에 어떤 유보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냥 내일 이맘때에 재앙이 임한다. 그럼 곧바로 임했어요. 그런데 9번째에서 마지막 10번째로 넘어가는 재앙에는 하나님께서 상당한 유보 기간을 지금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유보 기간에 어떤 일을 했냐면은 출애굽기 12장 내용이 그건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일에 관해서 가르치는 거였어요. 지금까지는 재앙을 내리기 직전에 바로 임금한테 경고를 하는 성격이었는데 9번째에서 10번째 재앙으로 넘어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는 또 다른 경고를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말씀의 초점이 뭐냐면 10번째 재앙은 지금까지 재앙은 사람이 한 번도 안 죽었는데 10번째 재앙부터는 사람이 죽어요. 이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구원받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9번째부터 10번째 재앙 사이는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하는가 거기에 목적을 갖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다름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날에 구원받는 방법이었어요. 그 방법은 뭐냐면 양을 잡아서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의 문에다가 바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잡은 양을 양식으로 먹으라는 거였고요. 그 양을 먹고 바르는 일주일 기간 동안에 집안을 샅샅이 조사해서 망을 부풀리는 누룩들을 몽땅 다 제거하라. 어루구석애들이 다 찾아서 없애라고 하는 명령을 하셔서 7일 동안 그걸 하도록 하시면서 그 일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셨어요.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성경 제일 끝에가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재앙이 7번 나와요. 총. 여러분 아마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첫 번째 인을 때릴 때, 두 번째 인을 때릴 때 이런 말 기억나죠? 그런데요, 그 인을 때릴 때마다 조그마한 심판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6번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7번째 최종인은 가장 무서운 요한계시록 18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천사들한테 7번째 재앙이 빨리 오지 못하도록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유보하느냐 하면 머리에 인을 맞아서 구원받을 숫자가 있는데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는 마지막 7번째 재앙의 뚜껑을 열지 말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 사건은 오늘 본문과 똑같아요. 심판을 앞에 두고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라는 사람 나오죠.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물로 다 심판하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심판을 말씀하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심판을 실제로 실정하신 기간은 1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있었어요. 그 100년 동안 노아가 한 일은 노아의 방주를 짓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맨 땅에다가 비도 안 오는데 늘 톱이나 망치를 들고 그 산 꼭대기에 가서 배를 짓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전부 다 주목을 하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저 집이 왜 그러느냐고. 그때 베드로후서에 보면 노아는 그냥 있지 않고 설명했어요.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텐데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방주 속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고, 들어오라고 그렇게 의의를 전파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갑자기 하지 않고 심판의 기간을 유보하시면서 할 수 있으면 구원받는 사람을 찾아가신 거예요. 똑같은 예가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 아세요? 거기가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멸망을 앞에 두고 아브라함하고 의논을 해요. 아브라함아, 소돔 고모라가 너무 악해. 그러니까 내가 멸망을 해야겠어.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응정을 해요. 하나님, 만약에 그 동네가 사람 많은데 의인 50명 찾으시면 안 망하실 거예요. 안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근데 아브라함이 머릿속에 계산을 해도 50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마음속으로 두바이라는 땅을 다 놓고요. 정말 여기 진실하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 몇 명 될까?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까요? 죄송하다고 했죠? 여러분 판단에 속으로, 겉으로는 아닌 척 하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없어요. 누굴 믿어요?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40명 긍정하고 30명 긍정하고 20명 긍정하고 10명까지 긍정을 해도 10명조차도 안 되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은 포기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갖고 밤중에 그 아브라함의 조카로 집에 들어가서 설명을 해요. 내가 집에 해도 그때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떠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돋기 전에 롯의 두 딸과 롯의 아내와 롯을 데리고 도망을 가죠. 그런데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돼요. 그 다음에 롯의 딸들과 롯이 소알이라고 하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다가 딱 안전지대에 도착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유황불이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앞에 두고 최종적으로 구원할 기회를 주실 때가 지금이에요. 6번째 재앙이 끝나고 7번째 재앙을 두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할 수만 있으면 더 받아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6월절 사건을 하나님께서 다른 성경보다, 다른 사건보다 1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한 번 반복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똑같은 말 반복하고. 여러분 성경 구조를 보시면 그렇지 없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아니 왜 똑같은 사건을 자꾸 반복할까? 할 말이 없어서 그런가? 요한복음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기록 외에도 기록할 것이 정말 많아서 이 세상 책이 있어도 다 쓸 수가 없다고 되어 있죠. 기억나죠? 이 세상에 책이 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하려면 다 끝이 없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뭘까요? 성경은요 아주 중요한 부분 뽑아갖고 엑기스처럼 만든 글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할 말이 없어서 반복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집약되고 축약된 이 아주 압축파일 같은 성경에서 똑같은 말을 2번, 3번 반복한다면 여러분 금방 아시겠죠? 강조법이죠? 굉장히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뭘 강조해요? 지금 6월절 사건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죠? 3번 강조한 거예요. 6월절 2번 설명하고 무교절 갖고 1번 하고.
그러니 똑같은 내용을 놓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설득하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심판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 생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심판하는 것을 잠깐 유보하고 그 긴 시간을 지금 투자하고 있다고 설득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놀라운 점은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하지만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시고 선고하시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기다려주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내를 멸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멸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고 6월절을 3번씩이나 반복하고 나서 26절에 보면 아이들이 이 예식이 뭐냐고 물으면 꼭 설명하고 가르쳐주라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주목해보세요. 우리가 3월달에 저거 했죠. 여기서 새벽 그 집회 했잖아요. 전 1년에 그 집회를 꼭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권 목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이에요.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찬을 치르면서 이 예식은 내가 올 때까지 영원토록 끊지 말고 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했으니 교회가 붙잡아야 될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복음이 아니고, 교회가 붙잡아야 될 것은 어떤 윤리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붙잡아야 될 것은 어떤 해방적인 어떤 문제나 어떤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경을 읽다가 이런 6월절에 피 같은 제사와 십자가의 사건이 있을 때는 좀 더 멈춰서서 깊이 묵상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더 깊이 여러분을 투유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를 더 많이 받고 그렇게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왜 이렇게 집요하게 매달리십니까? 바로한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다가 죽이겠다고 할 때 사정없이 죽이시면서, 나중에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 아시겠지만 바로하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따라오다가 그 홍해에서 다 빠져 죽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광야로 가셔가지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말을 들어먹어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보다 더 착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는 여러분이 창세기를 공부할 때 기억날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송아지를 가을 떠놓고 나를 기다리라고 하셨던 거 기억납니까? 기억나시죠? 근데 하도 하나님께서 안 오니까 아브라함이 끄떡끄떡 졸았죠. 졸았는데 갑자기 졸다가 눈을 떠보니까 그 쪼개진 사체 사이로 불이 지나가면서 구름이 가득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너의 백성을 4대 만에 애굽에 있다가 돌아오게 할 것이고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고 너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만들 것이고 선지자 만들 것이고 제사장 만들 것이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음에는 그 약속받은 백성이 지금 뭡니까? 하나님이 관심을 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왜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했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우리를 선택할 때 어디서 언제라고 했어요? 곧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책을 잡히시고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런 언약의 사랑을 가지고 대우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망하고 죽을 때에도 여러분은 집요하게 하나님께서 추구하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선택적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가치로 여기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신자들은 지금까지 대부분 예수 믿는 건 기초고 그때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사업도 잘 돼야 되고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 되면 그냥 답답해하고 뭔가 좀 이게 행복이 오지 않으면 몸부림치고 완전히 우상 속에 빠져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우상 끼들이 많아요. 뭔가 얻어지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할 때도 제가 갈등을 하면서 설교했다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도 가는 종착역이 별로 좋지 않았고요. 모세의 마지막 종착역이 행복한 게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랬잖아요. 왕자 때보다 차라리 남자 때가 낫다고요. 차라리 목가적인 그 목자에 있을 때가 훨씬 낫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론이 하나는 복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들은 잘못 가르쳐온 거예요. 이렇게 고생 끝에 낙이 있다. 이게 진리였어요. 고생 끝에 낙이다. 고생 끝에 낙이다. 이건 기독교 진리가 아니에요. 고생 끝에는 더 고생이에요. 뭐하러 예수 믿느냐? 그렇게 가는 길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고생 끝에 낙은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낙이 있어요. 제 설교는 항상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늘 선택하셔서 이렇게 집요하게 매달리시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포기하지 않는 그 집요함을 갖고 계시는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설명을 하세요. 여기 보면 신명기의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7장의 7절 말씀과 8절이에요. 7절만 한번 읽어봐. 7절, 8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많은 민족보다 수요가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그리고 온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이 다스린 행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계시되 너희를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여기 두 가지 이유가 나오죠. 첫 번째로 뭡니까? 다만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매달리세요? 나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사랑에 빠지면요 자기도 자기를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때문에 나를 놓치지 못하세요. 아가서에 보면 내가 너를 인같이 가슴에 품겠다고 했어요. 인같이 인간보다 낫다는 것처럼 가슴에 품겠다. 내가 어찌 너를 놓을 수가 있느냐고. 호세아서에 보면 내가 어찌 너를 그냥 버릴 수가 있느냐고. 젖먹이라는 엄마가 태아를 잊어먹어도 난 믿을 수 없다고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의 사랑이 좀 맞아지시기를 저는 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집요하게 붙잡으십니까? 오늘 여기 신명기 7장 8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고 그러신다고 했죠?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게 하나 있어요.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왜 그런지 압니까? 우리는 맹세를 지킬 수 있나요? 못 지켜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를 딱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누구죠?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불변하시니까. 그래서 당신이 당신을 놓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맹세 속에 여러분의 구원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죠. 좀 더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 이렇게 끌고 오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분명히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속을 썩으세요. 고생을 하세요. 마음고생을 엄청나게 하세요. 아주 올 때까지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잃어버린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와 똑같아요. 그냥 정신없이 기다리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어요.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에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처럼 나를 동참시키셔서 그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여러분이 자원하여 들어오도록 원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인내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너무 고생시키지 마시라고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빨리 들어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한테 보여달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다. 네가 나를 사랑해? 네가 나를 믿어? 그럼 보여줘. 하나님 뭘로 보여드릴까요? 간단해. 피를 갖다 발라. 피 발라. 그러면 네가 나 사랑하는 줄 알고 넘어갈게. 그 말이에요. 피 자체가 요령이 있나요? 피 자체가 요령이 있는 거 아니에요. 피를 바르는 그 사람의 행동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거예요. 순종에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430년 동안 바로의 눈치 보면 살았잖아요. 피만 났는데 하나님이 바로를 망하게 하고 바로가 더 득세를 하면 피 바른 집은 전부 다 징계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 바른다고 하는 것은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바로한테 맞아 죽을 것을 각오하고 피를 바르는 거예요. 아니면 직장 떨어지고 먹을 것 떨어지고 직업 떨어지고 월급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멀쩡하게 아침에 또 눈 떴는데 그 피 바른 집은 깔끔하게 살았어. 가만히 있나요? 그들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를 결정해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지적인 동의가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결단이에요. 내가 피를 받았으니 지금부터는 세상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피 바른 거는 결국 뭡니까?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라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좌우 입방에 받으라 했으니 피를 S자로 바꾸는 것도 아니고 찍어놓는 것도 뿌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십자가를 갖다가 바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라는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걸 보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네가 마음의 문을 열어라 했어요.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하고 나하고 더불어 먹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건 뭐죠?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세요. 그래서 피를 바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가 보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뭡니까? 나에게 권력을 갖고 행사하는 바로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직장생활 하는 분들이 주일날 잘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회사라는 바로가 나도 더 무서운 거예요. 그걸 못 끊는 거예요. 인간관계라는 바로를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동창들끼리 모여서 개를 하는데 그 자리에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 자리에 가는 것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안 가면 관계 끊어지니까요.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바로들이 작동할 때 여러분은 그 바로들 앞에서 나는 십자가에 피를 날랐어 하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심판이 두려운 자는 피를 바르는 거고요. 바로가 두려우면 피를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바로의 두려움이 아니라 심판의 두려움을 알고 피를 받았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피를 바릅니까?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세상에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공개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랍니다.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피하는 거예요. 피 안 가면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는 저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나한테 맞춰주니까 기분은 좋지만 속으로는 저건 나이롱이네. 여러분 인정 못 받아요. 처음에는 여러분 잘하는 것 같죠? 시간이 가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처음에 인정한지를 여러분이 알 거예요. 바로가 왜 붙잡아 놓습니까? 돈벌이 되니까 붙잡아 놓는 거죠. 하나님이 왜 붙잡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붙잡는 거예요. 누구한테 붙잡고 살기로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순종을 말할 때 피를 받았냐? 그러면 본문 22절에 보니까 피 받은 다음에는 그 집에서 아침까지 나오지 말랍니다. 나오지 마라. 22절 여기 다시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제가 주일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마음에 적용을 잘하세요. 저도 그분들이 갈등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첫 목회할 때 병원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간호사들이나 의사들은 상교되잖아요. 주일 결석 한다고 야단치면 다 책망받는데 그럼 그 병원 마비되게 해요. 그때 교인이 많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성경에 보면 생명을 위한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좀 제외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구조의 생명을 위한 어떤 직종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예외 사항은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여러분이 나머지 단들은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아멘? 주의를 빠질 수밖에 없는 정당한 입장이 있지만 그 정당한 입장이 여러분의 신앙의 정당성까지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빠졌다면 보충하세요. 더 뜨겁게 매달리세요. 그게 피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휴가가 있다면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주의를 받았다면 휴가까지 놀기 위해서까지 빠진다면 여러분은 심각한 문제예요. 그럴 때는 보충해야 돼요. 하나님을 엎드려야 돼요. 그것이 피 받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서워해요, 여러분들. 직장 때문에 의무 필요한 성실함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지만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에서는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다는 거 여러분이 보일 수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뭡니까? 피 안에 사는 거예요. 피 받은 다음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까지 밤에 절대로 피 안에서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 공부하고 있죠? 유교병을 먹으면 끊어진다고. 피를 나누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기독교인이라고 문패만 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피 안에 거하십시오. 피 안에 사십시오. 나오지 마세요. 예수 안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습니다. 피 받아놓고 왜 피난 차 아니 바깥에 나가 뭡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뭐 세상 사람하고 친해서 뭘 얼마나 얻어먹으려고 피밖에 왔다 갔다 합니까 여러분? 피 안에 사는 것을 여러분의 거주지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피를 바르고 떠나지 말라고 22절에 말씀을 했죠. 그런데요 23절에 보세요. 10번째 마지막 심판은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신다고 했거든요. 여호와께서 그물을 넘으신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첫 번째부터 9가지 재앙은요 전부 다 하나님이 자연을 도구로 삼아서 심판한 거예요. 그렇죠? 강물, 기끌, 우박 등등 그죠? 낮에 해가 캄캄해지는 거 뭐 등등 이런 거잖아요. 진전염병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자연 만물을 공격 무기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맡기는 것도 아니에요. 자연한테 맡기는 것도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직접 그 집을 넘어가신다고 했어요. 심판은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이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기억합니까? 여러분한테 악을 행하는 사람은 보복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러나 보복하지 말고 끝내라고 하지 않아요. 그 보복은 내가 해줄게. 그 심판은 내가 해줄 거야. 너는 거기 가만히 있어. 심판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얼마나 두려운지 압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잘못하면 징계를 받아요. 징계를 받을 때 보통 징계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받는 징계예요. 내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뭐가 깨지거나 뭐가 넘어지거나 뭐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내 생명이나 이런 부분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고난당하고 가난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내놓으신다면 여호와께서 친히 손을 드실 때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현명하신 분들이라면 영적으로 모든 사물을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사물을 판단해서 지금 이 정상적이지 않은 삶의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마다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옳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빨리 판단하시고 빨리 검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와야 여러분의 생명에 지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심판은 마지막 심판이 뭔 심판인지 아세요? 장자를 죽이는 거였죠? 기억나나요?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이 한 가지 좀 의문을 생각하신다면 왜 꼭 장자를 죽이나? 저는 몇 시간 전에 장자가 기력의 상징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실제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인과 응보의 문제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바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아기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의 목을 끊어놨습니다. 아기남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알죠?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애국의 나일강에서 그 강가에서 죽은 식혜를 끌어안고 슬피 울었던 히브리 엄마들의 아픔의 눈물의 그 자리에 애국의 엄마들이 끌어안고 똑같이 울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까? 여러분, 심판은 행위대로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심판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나 구원은 뭡니까? 행한 것을 감추어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 행위에다 피를 발라주는 것입니다. 내 행위의 죄를 피를 발라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보면 그 법궤 뚜껑이 속죄소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뚜껑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뚜껑을 건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죽인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덮어놓은 죄 꺼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뭡니까? 그가 행한 그대로 보험을 받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 죽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마음으로 범한 죄, 육신으로 범한 죄, 은밀하게 범한 죄들을 가지고 그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나온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구원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한 것이 틀린가를 보세요. 계시록 18장은 정말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뭐라고 나오는지를 여러분이 살펴보세요. 계시록 18장에 보면 종말 사건 나옵니다. 계시록 18장입니다. 거기 보면 계시록 18장에 5절에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뭐한다고 그랬죠? 기억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6절에 보세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돌려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자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친절에 영화롭게 하였으면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줍니다. 그만큼 해주겠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나 바로나 다를 건 사실 없어요. 그와 다른 것이 있다면 그는 구원을 거절한 사람이고요. 우리는 구원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구원을 거절한 사람은 행위도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요. 구원을 영접한 사람들은 행위가 감추어질 거예요. 십자가 피 아래는 하나님의 눈으로 죄를 안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원의 두려움을 안다면 십자가 안에 얼른 들어가세요. 그 안에 들어가서 드라이클링을 하세요. 그 안에 들어가서 깨끗함을 받고요. 행위대로 심은 대로 나지 않는 그런 은총 가운데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요, 왜 우리가 동양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사를 믿고 따라야 되느냐고 참 되게 똑똑하신 분들 많아요. 근데요, 본문 38절에 보세요.